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이 되면은 새해 인사가 많이 오고 가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는 새해 소망들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휴거의 소망으로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지 않으면서 항상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것을 즉시로 알게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으로 보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경은 오후 9시에서 밤 12시까지를 말하며 삼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의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며 이는 기다리는 자들이 지쳐서 대부분 영적으로 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이경이나 삼경에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자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생활의 염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 일로 먹고 사는데 그런 데는 부지런하지만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 쉰다고 말씀 묵상 하루 쉰다고 순종하는 훈련을 게으리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쉬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는 자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전엔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였으니 세상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병든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죽어있는 자들을 진리로 살리시려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이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은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자신의 죽은 몸이 부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되면 좋은 씨가 뿌려졌던 우리의 마음밭에 사탄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사탄마귀가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 맺힐 때쯤 되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은 열매이지만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수 때까지는 그냥 두게 하시고 쭉정이는 기질로 가려내실 것입니다. 수수 때가 되면 다장마당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려질 것입니다. 수수 때가 되면 알곡은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곧게 서 있습니다. 마음밭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산 자들, 그리고 마음을 곧게 하지 않냐고 순종하며 자신을 낮춘 자들은 곡식이 여물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홍해를 건넜어도 스스로 율법을 배우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죄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싫어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풍족하고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죄가 남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제 갓 태어난 수준에 불과한 갓난아이에 불과한 젖먹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도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야 하면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청년왕국을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바 같이 믿음의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 즉시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심에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자 영 안에 영생을 얻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라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써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른비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을 때 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른비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비의 성령이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는 성령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 것 같이 전열배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지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이른비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비가 와서 밭을 적셔야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느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영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영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혼 안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수도 없고,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난 영 안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은 늦은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릴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비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농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며 꿋꿋하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들은 이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오래 참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소망을 품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농사의 때를 알아야 하듯이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자이며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농사는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씨앗을 심는 때라는 것을 알고 밭에 씨를 심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리면 가을에 알곡으로 열매 맺어 추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거듭남, 즉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비로소 이른 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른 비의 축복을 받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잘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사는데 풍성한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듭난 후에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절망해 오셨는지요? 그때서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만이 늦은 비인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공중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또한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그 어떤 열매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지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 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며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줄을 알 것이며, 더 나아가 장차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에 죄가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확실하게 주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부활의 한날에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천년왕국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주님 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매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지도 못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날이 분명히 도적이 오듯이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은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때가 가까울수록 진통을 시작으로 조만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알게 되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의 날을 대비하여 온전히 깨어 있도록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므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휴거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예비하며 이기는 자 된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자신의 죽은 몸이 부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으신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며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면서 부활하고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부르며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선명하게 알아들을 것이겠지만 신부가 아닌 자들은 전혀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임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아마도 믿는 자들에게는 명확하게 알아들 수 있는 주님의 소리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떠들썩한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전국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온 성도 모두가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자신의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전절례로 들림받는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온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모든 시대적 변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고 제사를 드릴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와 제물 제사장들도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전쟁 후에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세계 평화를 외치며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등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알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 죽게 되는 성도와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소망은 주의 공중 강림하신 날에 천절배로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7년 대환란 뒤에 찾아오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의 때를 명쾌하시려고 구속받은 자기 신부를 데려가는 시는 휴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바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오매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써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천열매로 휴게 되는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 계시다면 주의 공중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 휴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미리 말씀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장차 올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공중 강림하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상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의 혼인잔치 준비가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른비와 너지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주님과 온전히 천년국 혼인잔치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